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더 읽지 않아도, 우리가 더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단어를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는 거의 동격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이게 거의 동격이고, 예언자, 이게 다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다, 선지자다, 예언이다 하면 그냥 구약 시대 때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요, 강령이다, 강령이다. 이 강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교단에 따라, 색깔에 따라, 신학에 따라 다 달리 해석되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근본이다, 근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유봉이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저희는 그 구리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의 강령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박수연이다, 그럼 박수연의 남편이 아직 살아있고 시아버지가 살아있죠. 그럼 박수연의 강령은 뭐가 되겠어요? 이유봉이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근본이다, 근본이다. 명진이다 하면 요즘 명진이, 그러면 이 녀석이 아무리 지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야 되지만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고 지가 가정을 이끌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있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가 강령이 되는 겁니다. 근본이다, 근본이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이 근본이라는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편은 100만 원 벌고 아내가 5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어도 그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여 있대잖아요. 그것을 강령이다, 강령이다.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저는 그 아버지에게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령이다, 이게 뭐라고 한 단어로 딱 표현할 수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보면 그렇다. 그런데 그 강령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복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만약에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기 암 환자, 이제 앞으로 뭐 한 달을 못 사는데 이 말기 암 환자가 말기 암에 아주 너무 좋은 음식, 개똥, 소똥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세상의 진미를 먹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의복은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율법을 참 아주 화려하게 그 선지자나 율법이나 그 강령에 따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은 받습니다. 아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의복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암에서 고쳐지듯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참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율법이 됐든 하나님께서 신약에 줬던 복음이 됐든 우리로 이야기하는 진리, 이것이 됐든 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마음속에 열망이 되겠습니까? 자유가 열망되겠죠. 살았으면 좋겠다. 자, 암 말기 환자가 암 말기인 걸 모르면 몰라도 알아요. 그 앞에 산의 진미가 입맛에 막 맞겠어요.
그것을 먹고 맛있어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내년까지만 먹었으면 좋겠다. 10년 뒤도 먹었으면 좋겠다. 20년 뒤도 먹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 복을 받고 화려한 음식과 좋은 것을 체험하더라도 뭐가 머릿속에 있겠어요? 이 질병에서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질병의 매임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저 녀석만 뭐 시집가면, 저 녀석만 뭐 취직하면, 저것만 제대하면 내가 원한이 없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아무리 다른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막 희덕덕 되다가도 그 얘기만 탁 나오면 또 막 갑자기 막 마음이 확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중심 속에 나는 저 녀석만, 목사님 저 첫째 아들만요, 저는 둘째 아들만요, 저는 셋째 아들만 그렇게 되면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여한이 없어요? 그거 해결돼도 해결될 문제 많죠.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좋은 사내 진미가 있어도 그 문제만 그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이게 율법의 한계, 성경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계명의 연약함. 여기를 자꾸 누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좌절을 줘요. 에휴, 지금 이렇게까지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한 가지에 매여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근심해가지고 해가지고 요 연약함을 마귀가 틈타게 하여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이게 이렇게 매이게 하는 자가 마귀요 율법의 연약함을 틈탄 겁니다. 자, 우리 주변도 그래요. 가끔 젊은 집사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저 이거 그냥 죄송해요. 우리 충청도 표현으로는 귀싸대기를 한데 끝까지 충청도 표현 후려쳤으면 그냥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목사님 저는 되는 게 없어요. 왜 되는 게 없나? 가만히 얘기 들어봐. 이것도 안 됐고요, 이것도 안 됐고요. 뭐 좀 한번 돈 한번 벌어서 11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어. 내 삶을 가만히 그 삶을 쳐다보면요, 잘 들어봐. 야, 너 영생 있냐? 예, 목사님 제가 여러분 중군 집사입니다. 예, 저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비구원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 참 감사하구나. 네 마누라 어떻게 생겼냐? 이쁘냐 안 이쁘냐? 야, 목사님 제가 마누라만큼은 이쁘게 잘 얻었어. 아유, 그러냐? 부인이 아침밥도 해주고, 아유 목사님 아침밥도 해주고, 아유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사업 한 가지 안 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에 매여 가지고 자기가 받은 모든 복들을 전부 통으로 아주 도매금으로 넘기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스러워요. 가만히 봐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해. 거의 모든 것을 다 잘해. 그런데 술 취하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매여서 끊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한 가지 끊지 못한 그것 때문에 찾아 들어온 절망감과 근심, 이 한 가지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 잘 얻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삶이 개판 같은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 아내가 그 정도에서 바가지 긁고 끝내지 않습니까? 말이나 한마디 합니까? 말이나 한마디. 우리 젊은 집사들 잘 생각해봐요. 사업 하나 안 되는 거잖아. 장사 하나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하나 안 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돈을 못 번다고 바가지를 긁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 못 번다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기를 합니까? 우리 망국이 좀 보세요. 아빠가 잘해주던, 망국이는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몰라요. 그런죠? 그런데 망국이 좀 보세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든 엄마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잖아요.
저런 아들내미 있잖아요. 저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싸움이 날 때 아이고 그 부부싸움을 중재할 담임 목사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이제껏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복과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충만한 것을 전부 도매금으로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율법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이 계명의 연약함을 마귀에게 틈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한 가지 안 되고 있을 뿐인데, 그거 한 가지 안 돼서 불편한 삶을 살 뿐이고, 그리고 그거 한 가지 안 돼 가지고 조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 뿐이에요. 그 한 가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붙잡고,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고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고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런 교회와 이런 피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시여 나에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여 응답 얻으면 그만인 겁니다. 기도하여 응답 얻어 넘어가면 그만인 것을, 그 율법에 매여 그 매인 것 매여 있기만 해도 얼마나 그래. 그 매인 것을 연약함으로 마귀에게 내어주어 마귀에게 계속 거기서 한숨 쉬어요. 아유 우리 신랑은 다 좋은데 그렇게 어느 부분 뭐 장사가 안 된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화가 나는 일이 있다든지 자존심 부리는 일이 생겼다든지 그 일만 생기면 목사님 제가 풀어내 죽겠어요. 그 한 가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 말 중요해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의 아버지께 구하면 되잖아요. 충청도 말인지 우리 한국에 있는 속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우리 할머니께 듣고 살았습니다. 우봉아, 새끼 이기는 부모 없다. 새끼 이기는 부모 없대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장가를 가서 애를 낳으면 나는 내 새끼만큼은 내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지없어요. 어른들 말 여지없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인데 첫째 아빠 뭐라고 하면요, 제가 이놈의 지지배가 하더라도 이 마음에는요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살펴보게 돼 있어요. 땡깡 2번 부리면요, 지은이가 요즘 공부를 안 한다네.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들고 한번 홍군형을 내려고 회초리를 들고 사택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어요. 사택이 어딘지를 잘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문 열으라고 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은이가 탁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초리 싹 다 버려버리고 뭐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아빠 지금 공부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그게 내 중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 공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아빠 이제 틀림없이 점수 나오는 거 보라고. 이제 검정고시 보면 저거 이제 틀림없이 또 막 점수가 형편없다고. 괜찮아, 검정고시 뭐 내 눈에 중요한 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검정고시 안 되면 뭐 백세검시 고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약해. 첫째, 둘째한테는 그게 티가 안 날 뿐이고 셋째한테는 너무 드러날 뿐인 거지.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다네요. 없답니다. 2번 땡깡 부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버르장머리를 망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 학교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못된 그 녀석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뭘 또 아닌 것처럼 다들 시치미를 뚝 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이 부모가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대대로 성경을 봐도 그래요. 그 엄격한 엘리 선지자 좀 보세요. 제사장인데 그 밑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의 그 거룩한 성막 안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절제와 제재를 하지 못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대요. 자, 보세요. 그 부모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제가 언제나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은 더 약해요. 하나님께 2번 땡깡 딱 부리면 됩니다. 2번이요, 2번. 딱 2번. 이것을 우리가 무교절이래 제가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에게 한 번만 그냥 땡깡 제대로 한번 먹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날 쳐다보면,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거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한 번 야곱의 땡깡에 한 번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야곱이 갔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가니 형의 칼날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향하게 돼요. 야곱이 가요. 만지는 것마다 거부가 됩니다. 얼룩송아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흰놈과 흰놈이, 검목과 검목과 놈이 교배를 했는데 어떻게 얼룩송아지가 나와? 그것이 희한한 놈이지. 사과하고 배를 했더니 갈아 만든 주스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상철이가 장가를 갔는데 장동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소를 이거 금송아지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뭐 금가루를 먹였다. 그리고 애를 낳았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야곱이 곡식에 손대면 곡식이 복을 받고, 염소에 손대면 염소가 복을 받고, 소에다 세면 소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 거부가 됐다지 않습니까? 거부가 한 번이요, 한 번. 야곱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땡깡 한번 부린 겁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번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2번 땡깡 잘 부려라. 하나님 약속 나한테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우리 안에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약속 있는 줄 믿으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올려드리고, 약속이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려라. 이게 약속이 내게 유효하다는 걸 믿음으로 보여드려라.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 이 율법에 매이고 그 매인 것을 마귀에게 연약함으로 내어주어 통로 삼아 마귀가 나에게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나를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난도질하고 때리고 찢고 피 흘려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다. 난 당신 아들인 걸 몰랐다. 그 몰랐을 때에도 내 손에 희생당한 예수 그 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 알았는데 나를 아들 예수가 내 손에 죽듯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심판하실 줄 알았다. 그 심판만 면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종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종에서 나를 자유하게 당신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고 전력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한번 보세요. 6월절에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애굽 땅을 치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치는데 너희들만큼은 내가 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치려고 하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그런데 이 명령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그 말씀을 하시는 자가 이미 이전에 4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갈 계획이 있으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섭리와 계획의 목적이 있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약 때는 작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때는 작정한 시간이 없고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의 약속 붙잡고 영생을 향해 가야 되지,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스케줄 안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혹간 작정하실 수도 있어요. 작정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으니까. 그러나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가 피 흘려놨으니 이젠 네가 믿고 가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오지 말고 이제 믿고 가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길을 통해 왔습니다. 구약은 홍해바다도 길을 내놨지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는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봤잖아요. 이젠 그것을 믿는다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는다면 이젠 밟고 가라, 이게 밟고. 이젠 밟은 땅이 길이 될 줄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전에 구약 때는 만들어 놓은 길로만 갔어요. 만들어 놓은 길로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갔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 때는 하나님이 인도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밟는 어느 땅이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 때는, 잘 들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 때는 만약에 짜장면집을 해야 될 사람이 우동집을 했어요. 망한 겁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 장로가 돼서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아. 그러나 지금 우리 때는요, 아무리 선지자, 예언자, 기도원 원장, 뭐 누가 목사가 되라, 뭐가 되라, 만약 길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란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나를 그렇게 율법에 매임해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내가 거기서 자유해질 때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었다, 내 손에 아들 예수 피 흘렸다, 그 피의 언약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피를 붙잡고 내가 이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믿는 믿음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길로 우리를 쭉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후로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밟는 것마다 길이 되게 해주시겠다. 밟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길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뭐만 잃어버리지 말아라. 뭐만, 피만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수 피만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기억하셔야 해요. 홍해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그 길 말고 뭐 저쪽 파란 해로 가고 뭐 흑해로 가고 하면 안 돼요. 홍해 거기로만 가야 해요. 그러나 신약 때는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 가. 그런데 그 어디든 갈 때 뭐만 잊지 말아라.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를 건져내기 위하여 네 손에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말아라. 너는 종돼서 썼던 것을 잊지 말아라. 네 능력 가지고 나온 것 아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희생당하게 하신 예수의 그 피만 보고 너를 건져낸 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러니 구약시대 때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피를 봐야 자유해지니까 양을 잡는 게 중요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제사 제도가 중요하고 제사 의식이 중요했고 양을 잡는 법이 중요했어요. 그러니 양을 잡을 때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법 외에 다른 법으로 피를 흘리면 죽었어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죽어요. 받질 않아, 하나님이.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그거라도 흘려놔야 사니까. 그런데 신약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피를 흘리게 했구나, 내 손에 피를 흘렸구나, 내 손에 예수가 죽었구나.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아들 예수를 죽게끔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미 길을 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의 길을 따라가 보면, 율법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내 속에서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내 속에서 살아있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보이지 않는 영적 시각으로는 내가 죄의 짐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육적으로 봤을 땐 누가 죽어가는 겁니까? 예수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 가면 안 돼, 율법 시대 때는.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했어요. 제사장이 중요했어요. 강령이 되게 중요했고요. 그 율법의 선지자요, 율법이요, 강령인 그 강령의 뜻대로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왜? 그걸 흘려야 사니까. 그런데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양을 왜 잡는지를 몰랐어요. 양을 잡아주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왜 그 양이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잖아요. 뭘 보면 알아요? 그 선지자요, 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이제껏 자기가 율법의 행위대로 했던 대로 예수를 죽이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양을 왜 잡는지. 이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걸 선지자들이 진짜 알았다면, 제사장들이 진짜 알았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그를 높였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제가 당신을 죽일 날이 왔어요. 내가 좀 아플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랬겠죠. 그런데 막 강도를 놔줘라. 저 녀석은 이놈 새끼다. 저건 선지자가 아니다. 저 녀석은 이런 놈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때리고 상한 갈대로 그를 때리고 막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녀석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멘이시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간 적이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길을 먼저 파놓은 것인데, 그 율법은 전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이리 가든 그 율법이 원하는 길대로만 가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겁니다. 누구 손에 죽어요? 내 손에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구약시대 때는 구원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훑어봤더니 아이고, 예수가 내 손에 죽었네. 아이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네. 예수가 내 손에 찢어졌네. 예수가 나 때문에 피 흘렸네. 를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나 때문에 죽었네. 그래서 이 율법은 양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 우리 성도들이 양을 피 흘리게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기르던 양을 누가 죽이려고 하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을 채찍을 때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월절 때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럼 누가 양을 잡으려고? 왜 잡아야 돼? 그래야 산대. 에이, 양 잡는다고 살겠어? 제 갓길로 가려고 하겠죠. 이 녀석들이 제 갈 길로 가면 양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길 하나만 딱 파놓은 거예요. 양을 잡아라. 아니면 너 죽어. 그래, 죽기 싫으니 뭘 잡아야 돼?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 양을 잡아야 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고 있죠? 아멘 세게 하세요. 이게 죽기 싫으니 양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딱 파놓은 길이요. 하나님이 딱 파놓은 길. 그 파놓은 길로 자기들이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가라고 하신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간 그 길이 결국 자기에게 어떤 일을 이룰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파놓은 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을 죽이는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죽이고 나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흘린 피를 보고, 흘린 피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진짜 받고, 피 하나 흘렸을 뿐이야. 죽을까 봐 두려워서 피 하나 흘렸을 뿐인데 자기는 어디로? 그 죽는 땅에서 광야로 건짐을 받더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더라.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진 사건이 구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전에 너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파놓은 길을 통해서만 너희가 왔어. 파놓은 길을 통해서만 왔어. 이전엔 너희가 종이었어? 네가 힘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야? 내가 파놓은 길을,
너희가 불순종하지 않고 강압적으로라도 순종하고 와서 그 순종의 마지막 길이 뭐야? 예수가 양이 피 흘리는 길이야. 율법의 마지막 요구는 사망입니다. 누가 사망당해요? 나는 살고 예수가 죽었죠. 그 사건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십자가란 말이에요. 율법이 결국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요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는 결국 누가 필요해? 예수 피가 필요해.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 피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갈 수 없도록 막 너 양 안 잡으면 죽어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을 것 같고 막 주일 한번 빠지면 교통사고 당해 죽을 것 같고 막 그렇죠. 율법이 딱 파놓은 거예요. 그 길 외에 다른 길 못 가. 왜? 이 율법은 뭐 마지막 목적지가 어딥니까? 예수 피란 말이에요. 골고다란 말이에요. 모리아산 정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 손에 의하여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말을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율법은 결국 정해놨어요. 길을 정해놓고 나를 정해놓은 길 외에 다른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면, 예수 죽이는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내 손에 예수가 희생당하고, 아멘, 내 손에 예수가 죽임당하고 내 손에 예수가 고난당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면 내가 살질 못해.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예수가 내 손에 고난받고 예수가 내 손에 희생당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그 길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섭게 하시죠. 이 길 외에 다른 길 가지 마. 죽어 이 새끼들. 지금부터 눈 감으면 죽어! 막 이런 거예요. 그냥 감아도 안 죽어. 왜? 이따 또 2부 예배 또 설교하고 저녁 때 또 설교하면 되는데 딱 니들 죽어. 근데 구약시대 때는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눈 감았는데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못 있나? 죽었어. 죽었다고요. 여러분 왜 죽였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파놨다. 율법을 통해 먼저 길을 파놨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묶어 놓으셨어요. 왜 애굽에다 묶어 놓으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예요. 얼마나 귀염을 받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입니다. 그렇죠? 그 요셉이 팔려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만약에 하나님이 파놓은 길이 아니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천벌을 내렸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둬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내버려둡니다. 하나님이 파놓은 길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파놓은 길이에요. 아내가 들어와요.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단정하고 너무 잘생기니 막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 없는 게 감사한 줄 알아요. 우리 엄마 늘 고민한다고요. 막 이렇게 그 파놓은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그걸 거절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 자리를 면하게 해주시지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가 없다. 파놓은 길입니다. 파놓은 길. 자, 그 파놓은 길에서 깜빵에 갇혀요. 파놓은 길이에요. 거기서 꿈을 해석해줘요. 파놓은 길입니다. 국무총리가 돼요. 총리 대신데 파놓은 길입니다. 형들이 흉년이 됐어요. 파놓은 길입니다. 형들이 찾아왔어요. 파놓은 길입니다. 곡식을 줘서 보냈어요. 파놓은 길에 그 중에 더 가지려고 뭘 또 더 훔쳐서 가. 파놓은 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오라는 거예요. 파놓은 길이요. 동생 오라는 거예요. 베냐민 오라는 거예요. 파놓은 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과 가면을 까요. 파놓은 길입니다. 나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어머 요셉이구나. 나는 저 상철이 얼굴 저 가면 좀 파고 싶어요. 누군지. 파놓은 길이요. 이게 파놓은 길이요. 잘 들어보세요. 파놓은 길이요. 이 파놓은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다른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 기도한 사람이 몇 명 안 돼. 파놓은 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선지자 하나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 하나만 기도하면 나머지 것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파놓은 길을 알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 때 참 편했죠. 참 편했죠. 우리가 저 1960년대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랑 그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아유 그때 그 형님 참 대단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살기에는 참 살림이 퍽퍽했잖아요. 퍽퍽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지? 아니, 육체만 고될 뿐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애들 둘 낳지 마, 그러면 되는 거야. 분식 장려 정책에서 뭐 밀가루 잡수세요, 밀가루 먹으면 되는 거야. 하라는 대로만 가는 거야. 하라는 대로. 이거를 독재라고. 아니,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거 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월남 갔다 와. 그 돌아온 송상사 김상사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집을 사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걸 나라가 환수를 했어. 독일 갔다 와. 간호사들이 갔다 오라고 해서 갔네? 갔어. 근데 그 돈을 또 국가가 환수해. 이거 다 포항에다가 투자한다. 그 포항제철을 만든 거야.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파놓은 길 외에 다른 것 가면 안 돼. 막 교육대 보내고 막 깜빵 보내고 국가 반정부자라고 막 넣고 막 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볼 땐 독재로 보였어.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근데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지금 그랬다면 상철이 알바 얼마 해서 200만 벌어서 갖고 와. 이거 지금 이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납득이 되신 거죠. 이해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의 세대가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했다는 걸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 시대상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기억해라. 이게 기억해라. 한 국가가 한쪽으로 이거 얘기 나오면 오늘 설교 끝나니까 이따 밤 9시에 모여서 하는 걸로 하고요. 방구석 끝난 후에 박정희 특강을 한번. 여러분 나 같은 목사 만난 거 감사한 줄 알아요. 난 무턱대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다, 이승만 대통령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 때 각기 제갈 길로 가게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라 했을 때 양 잡겠어요? 양 잡아야 돼? 아유, 집에 다람쥐밖에 없는데 다람쥐 잡으면 안 돼? 안 돼. 그거 부정한 짓. 부정한 거야. 돼지 잡으면 안 돼? 안 돼. 축이 갈라졌어. 부정한 거야. 그거 잡으면 안 돼.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셔. 왜 이렇게 엄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엄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 정해놓은 길의 율법은. 요셉이 만약에 그 길을 안 가고 나 안 팔려갈래요. 그리고 뭐 보디발에서 아내하고 한번 그래 해보세요. 그리고서 뭐 국무총리가 그 길로 국무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파놓은 길입니다. 다른 데는 못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외에, 만들어 놓으신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파놓은 길이냐, 내가 만들어 가는 길이냐,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 율법이 파놓은 길을 가고 가다 보니 이 율법의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손에 희생당할 예수, 내 손에 고난당할 예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길은요, 크게 봐, 크게. 이걸 보고 성경을 봐야 성경의 사건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파놓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고 부모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안 사랑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부모를 사랑 못해서 저주받고 막 그걸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부모 사랑하는 대로 들어가야 돼. 막 가식적이라.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지금 아마 그렇게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아마 지금 뭐 천벌을 받아 죽을 건데, 율법의 시대 때는 그게 가식이 됐든 외식이 됐든 하나님이 가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오직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가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누굽니까? 그 율법의 길을 따라갔더니 어디를 향해 가요? 내 손에 예수가 매맞는, 내 손에 예수가 고난받는, 내 손에 예수가 찢어져 죽는, 피 흘리는 곳으로 율법이 나를 끌고 가더라 말이에요. 말편이 이렇게 볼게요. 결국 나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겁박하더니 나를 끌고 간 내가 내 손에 예수 죽이는 거, 내 손에 예수 고난 받기는 여기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연약함이야. 그 내 손에 죽임당한 예수가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가식하지 말라. 이제까지는 율법이 파는 길을 통해 네가 오기만 했으면 됐어. 율법이 파는 길을 통해 오기만 했어. 그래서 양을 잡는 게 중요했고, 양을 잡는 의식이 중요했고, 이게 중요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니들 손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파는 그 길을 따라온 니들 손에 죽는 내가 중요한 거야. 이제 내가, 내 피 흘림이 중요해. 이건 의식이 필요 없어. 예식이 필요 없어.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높여만 줘. 예수 피를 높여만 줘요. 예수의 고난을 높여만 달라는 거예요. 네 삶의 중심이 되게만 하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 저주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길은 내가 파놓은 길이 아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요것만 내 길이다. 요것만. 요 길 외에 다른 길 가지 마. 요것만 내가 파놓은 거야. 근데 이 길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예수를 내 손으로 때리는 곳으로, 예수를 내 손으로 죽이는 곳으로 인도하더라 말이에요. 결국 이 안식일이 뭘로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일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껏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던 그 행위가 누구를 죽인 꼴이 됐습니까? 예수를 죽인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더란 말이에요. 용납을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돌아서 보아하니, 내가 지켜서, 내가 행해서 구원을 얻을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예수를 죽인 게 됐구나. 예수를 죽인 게 됐구나. 11조 보세요. 지난주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원수 대적자들을 이기고 왔어요. 그런데 이기고 돌아온 참 기쁨, 하나님이 파놓은 길 아닙니까? 기쁨, 그 기쁨도 잠시, 그 승리를 주기 위해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가 죽은 겁니다. 자기 손에 죽임 당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전쟁을 안 하면 안 돼.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고 자기가 산 겁니다. 안 해도 돼. 안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파놓은 길이라. 그 길을 가고 갔더니 결국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11조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계명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율법이 정한 겁니다. 이 길만 가라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때는 그래서 의식이 중요했어요. 잡는 방법도 중요했고, 뭣도. 그래서 지금 11조 내는 것을 뭐 온라인으로 내든, 뭐 감상권 봉투에다 내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의와 인과 신이 중요하다. 하나님, 이제껏 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켰던 것은 구원과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던 길이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 아멘.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내 손에 고난받으실 그리스도, 내 손에 죽임당하실 그리스도, 거기로 인도하실 몽학선생이었을 뿐이더라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피 흘리게 해야 할 이유일 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 고난받게 해야 할 이유일 뿐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예수님이 내 손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해버리셨다. 연약한 부분을 다 지워버리셨다. 이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율법은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길을 벗어났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 다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율법은 벗어나면 죽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벗어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왜 용서가 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누가? 예수가 내 손에 고난받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가 불순종하는 행위가 보여 이 행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아멘이시죠? 피 흘리시고 내 불순종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 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얽매임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에 오늘 내가 이 피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도와 주시고,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자유하게 해달라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영생에 이르는 약속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가정의 복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하게 해달라고, 땅의 기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도와 주십시오. 피를 믿는다면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이 좌우지됩니다. 구약의 율법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갔지만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단지 뭐만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뭐만 잃어버리지 말아라. 피만 잃어버리지 말아라. 피를 잃어버리지 말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해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너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해주신, 이 자유라는 건 그거예요. 만들어진 길 외에 이제 네 의지를 가지고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짜장면집을 하든 짬뽕집을 하든 라면집을 하든 커피집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디에든 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단지 네가 잃어버리지만 마. 피만 잃어버리지 마. 뭐만 잃어버리지 마. 피를 높이는 계명만 잃어버리지 마. 그거 잃어버리면 너 다 잃어버린 거야. 그 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나 네가 피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피를 높이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네 불순종, 네 모든 건 내가 다 용서해 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제일 두려워할 것은 뭐다? 피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게. 피가 묻어있는 계명을 하나님께 지켜 행할 의지가 없는 것을 회개해라 이게. 그것을 두려워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니들 앞에 성공의 길 없는 것 같으지? 그거 괜찮아. 너희가 그 모든 실패 좌절 괜찮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만일 네 속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야. 너는 하나님께 버리움 받은 자야. 아멘. 예수 잃어버리지 말라 이 소리야. 그가 나를, 내가 따라간 율법의 길, 내 율법의 완성의 길 속에서 내 손에 죽임당한 예수고, 내 손에 피 흘린 예수고, 이전에 내가 그 율법에 매여 그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율법이라는 길을 통해 예수 죽이게 하여 자유하게 해주신 자가 예수이시고, 납득되시겠습니까? 애굽에 430년 묶여 있어요. 5분 남았어요. 애굽에 430년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 묶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줬어요. 뭘로 풀어줬어요? 양을 잡아라. 율법을 내려놓은 거예요. 율법을, 이 길 외에 다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만 가라는 거야. 이 길만. 만들어 놓은 길, 그 만들어 놓은 길을 가식으로 갔던 외식으로 갔던 뭐 투덜대면서 갔던 욕하면서 갔던 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나는 이 복도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복도 있길 바랍니다. 11조하면 창고 찬대잖아요. 복 받아요. 난 이 복도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암 환자가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병에서 자유로워야지. 우리를 병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예수입니다. 믿음이요, 믿음. 그 믿음을 얼마나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그 믿음을 붙잡고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신약의 진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피를 믿은 시대라는 말이에요. 예수 피를 붙잡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 나갑니다. 내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알지도 될 수 있고 피지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피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단지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너에게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인데 너를 이제껏 이 정해놓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정해놓은 길의 끝에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의 완성이 있는데 그 끝에 네 손에 예수가 매맞고 예수가 죽임당하고 예수가 피 흘림 당해 놓으셨다 이게. 거기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예수가 나 위에 피 흘리셨으니 이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은 없어져야 돼요? 더 없어져야 돼요? 이제 이게 더 지켜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이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 율법의 기능은 사라진 거예요. 만들어 놓은 길은 없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가 죽음으로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의 연약함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의 기능 위에 한 가지가 더해졌는데 용서가 있는 겁니다. 용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만들어진 길이 아니야. 네가 피만 기억해라 이게. 불순종했을 때 네 불순종의 죄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의 피만 기억해라 이게. 너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를 알게 한 율법을 기억해라 이게. 기억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네 손에 죽임당한 예수의 피를 기념해드려라. 예배해드려라. 높여드려라. 이것을 네 생각 속에서 절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밀리게 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네가 산 거니까 이것을 네 뒤에 네가 살 수밖에 없었던 예수 피를 네 차선으로 3선으로 4선으로 5선으로 뒤로 밀리게 하지 말고 예수 피가 네 최고가 되게 해라 이게요.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를 높이는 사람이, 예수 피를 기억하는 사람이, 예수 피를 기념하는 사람이, 예수 피를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이 이젠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피를 높이는 믿음,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에 그 피를 볼 때에 넘겨주셨듯이 그 예수 피가 네 삶 속에 높아지고 기념되어지고 아멘이시지 삶의 최고가 되고 최선이 되는 것을 내가 볼 때에 길을 만들어 줄게. 네가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길 내가 다 만들어 줄게. 이제 네가 길을 만들어가. 내가 너의 앞서 행할게. 이젠 내가 길을 정하지 않아.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 뭐만 기억해라. 피를 볼 때에, 피를 기념하는 것을 볼 때에, 피를 기념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 될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간다. 아멘 하면 안 되지. 그건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저 피를 볼 때에 이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나의 앞서서 길을 열어 주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얼마나 자유해요. 목사님, 커피집을 하는 게 제가 하나님 뜻입니까? 마카롱집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건 구약시대 때 하는 짓거리야. 우봉도로 할까요? 수연도로 할까요? 2호점은 수연점이냐? 뭘로 할까요, 목사님? 그건 구약시대 때.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럼 어떤 것든 해봐. 그러나 그거 해가지고 너 예수 피 안 잃어버릴 자신이 있냐? 술집을 하고 있는데 예수 피를 어떻게 안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지. 성인 용품을 파는데 어떻게 예수 피를 안 잃어버려요? 거기다 어떻게 제가 그 축복을 합니까? 안 되지. 에? 술 장사를 하겠다는데 물 장사를 하겠다는데 내가 거기다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네가 선택해. 팔든 안 팔든 그건 내가 상관할 건 아닌데 예수 피 안 잃어버릴 자신이 있으면 해. 그런데 그거 팔다 보면 예수 피 잃어버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야. 예수 피를 높여라 이게. 예수 피를 기념해라 이게.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어려웠습니까 오늘? 그것만 내 속에 있고, 그것만 내 속에 있고,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 좌절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역사해 줄게. 기도하세요. 예수 피의 약속이 최선의 삶이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과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음부의 권세가 지금 이렇게 나를 연약함으로 틈타려고 그래요. 이 연약함을 예수의 피가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피 앞장 세우시고 예수 피 기념하시고 예수 피 예배하고 예수 피 높이는 삶,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넘겨주실 겁니다.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 앞서 그가 길을 만들어 놓고 평탄케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래 있지 않나? 내가 너로 변케 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중요하지, 나의 앞을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피를 앞장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